아멘. 오늘 에스겔 이 15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장입니다. 이 15장에서는 포도농사에 비유를 해서 쓸데없는 이 포도나무 가지와 같은 이스라엘을 불살라 버리실 것이다 라는 또 강력한 이 심판에 대한 선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포도나무를 실제 보셨겠지만 사실 포도나무 가지로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뭘 만들 제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얇고 너무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오직 여러분, 이 포도나무는 열매를 잘 맺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것에 사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가지가 쓰인다면 이 땔감 정도로 이제 쓰이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바로 이제 그런 처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포도나무 가지가 이제 별 쓸모 없는 데다 더더욱 이미 이 불에 살라진 가지가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불탄 포도나무 가지에 이스라엘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할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불에서 나와도 그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열매를 맺지도 못하고 또 쓸모도 없는 하나님과의 이 모든 언약을 저버린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이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이제 선언을 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에 넣어서 땔감으로 사용할 것이고 그들이 불에서 나오려고 할지라도 그 불이 그들을 끝까지 덮치도록 하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심판의 강력함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에도 이스라엘을 이 극상품 포도나무에 비유하죠. 극상품 포도나무에서는 이제 극상품의 열매가 맺는 것이 이제 당연한데 오히려 들포도 그 열매가 맺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 목적에 우리가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뜻을 이제 벗어나서 살 때 우리 삶에 이제 들포도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분명 기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이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은 뭐 사랑해서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나중에 이 아이가 커서 인간굿이라고 또 뭔가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이가 기대하는 바와 전혀 다른 삶을 살면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속이 터지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물론 잘해서 구원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후에는 분명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다른 삶을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심판의 불이 그들에게 불어 닥칠 때까지 그 죄악을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정성을 다해서 포도나무를 길렀지만 결국엔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하거나 형편없는 이제 들포도를 맺혔던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그런 포도나무는 나중에 땔감으로밖에는 사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런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가 좋은 열매 맺기를 힘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6장은 이제 예루살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가증하다라고 표현을 하죠. 15장에서는 이스라엘을 이 포도나무에 비유했다면 16장은 이제 행음한 여인, 한 여성에 이제 비유를 합니다. 그 여성은 여러분 본래 종기 여김을 받는 여인이었는데 나중에 음란한 여인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16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이스라엘의 이제 근본, 원래 어떤 모습이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비유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배꼽줄을 자르지도 못했고, 물로 씻지도 못했고, 소독도 못했고, 포대기로 몸을 감싸이지도 못한 채 이제 길에 버려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자아이가 극적으로 이제 길을 지나가던 한 남자에 의해서 발견이 됩니다. 그 왕이 이 아이를 데려가서 이제 양육을 하게 되죠. 그런데 7절의 말씀처럼 이 아이를 들의 풀같이 아주 풍족하게 키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서도 여전히 그 옛날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아이처럼 옷을 입지 않고 벌거벗은 채로 다니게 되죠. 그래서 이 왕이 아이에게 옷을 입히고 그 아이와 언약을 맺고 그 소녀를, 이 아이를 평생 책임지겠다는 이제 약혼을 하게 됩니다. 이제 왕의 아내가 된 것이죠. 보잘것없었던 존재가 가장 존귀하게 여김을 받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이 여인이 왕후의 지위에 올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되죠? 나중에 15절, 우리 15절, 16절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이제 행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나가는 모든 자와 음란을 많이 행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이제 완전 배반했다는 것이죠. 심판할 수밖에 없는 모습, 그 당위성이 이제 34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35절부터 이제 43절까지도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이 계속적으로 선언이 됩니다. 35절에 보면 아예 이스라엘을 음녀라고 표현하시죠. 참 안타까운 호칭입니다. 이 음녀라는 호칭 안에는 여러분 무슨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남편이 있는 여인이 다른 남자와 이제 행음을 했다라는 것을 표현한 호칭입니다. 그들이 여러분 그만큼 이방신을 많이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계속 나오는데 이 세 가지 이유가 이제 36절에 이제 요약되어서 나오죠. 우리 36절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여 내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이제 세 가지죠. 첫째는 누추한 것을 쏟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누추한 것은 이 재산을 이야기하는 것, 돈, 재산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소중한 재산을 이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낭비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든 자와 행음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다른 나라를 의지했다라는 것을 이제 표현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자녀의 피를 우상에게 드렸다. 인신제사에 대한 질책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영적 간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이들이 이렇게 계속 우상을 섬겼을까? 43절에 보면 자신이 원래 누구이고 또 어떤 존재였는지를 이제 망각한 것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이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원래 어떤 존재였는지를 이제 계속 기억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소망 없는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지를 우리 마음에 계속 간직하면서 살아가면 우리가 절대 망가지지 않겠죠. 우리가 조금만 상황이 괜찮아지고 우리 가운데 뭔가 자랑할 만한 것이 우리 안에 생기면 우리는 여지없이 그 처음 상태를 자꾸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러한 순간 속에서 이제 망각이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이유는 이렇게 초심,
내가 원래 어떤 존재인지를 자꾸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여러분, 이것만 우리가 계속 우리 마음에 매일 기억해도 우리가 절대 망가지지 않겠죠. 그들은 다 망각하고 자신의 화려함과 명성을 믿고 이제 행음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시죠. 우리 마지막으로 6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이스라엘은 여러분 언약을 잊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너희와 맺은 그 언약을 지키겠다, 제자리로 돌려놓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불같은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 사랑 기억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우리의 몸과 마음의 시선이 다시금 제자리를 찾는 은혜의 날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에스겔 15장에서 16장 말씀을 경청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제 15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